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흩어져 살지만 보호를 받는 사람 레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상황이나 여건이 위기를 만났어도, 큰 죄를 지었어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를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 마련해 주셨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계시는데, 여호수아는 레위 지파 족장들의 요구에 따라 각 기업에서 성읍들을 그들을 위해 준비하게 되는데, 장자인 게르손에게 땅을, 또 차남인 고핫에게도 땅을 주고 삼남인 무라리에게도 땅을 주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비밀스러우시다, 정확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렇게 1절에서 7절까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한 세 자식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7절까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몇 개 성읍에서 흩어져 살게 되느냐? 48개 성읍을 받게 되었다. 근데 여기에 성경에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를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다른 지파와 같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기업은 생산이나 기업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기업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공간과 가축들을 기릴 수 있는 곳을 배분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땅의 분배가 다 끝나게 되는데, 오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낸 사람, 레위. 같이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레위 이야기인데,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참 복된 이름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세 아들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루벤, 시몬, 레위, 루벤, 시몬, 레위,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직분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하느냐? 놀랍게 레위는요, 살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저주를 받냐면 아버지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랬던 인생이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고, 흩어져 살게 했던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그 말씀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제사장 가운데 가장 훌륭한 제사장이었다,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아론일 겁니다. 아론도 레위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등장하는 모든 제사장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냐?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 할 것 없이 대제사장도 다 레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연합하게 될 사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사람.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레위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것의 내용을 한번 가져오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아마 목사님들도 여호수아서 21장은 그렇게는 해석은 안 했을 건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을 때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흩어졌을 때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의 레위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 전에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비밀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것이 아마 틀림없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를 연구하는 신학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성별된 잔인한 살인자,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예요. 아니, 구별되었으면 구별되었고 거룩하게 불렀으면 불렀지, 거룩하게 성별된 잔인한 살인자가 레위래요? 그러면 이해가 되세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잔인한 살인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고 감정대로 살고 기분 따라 살았던 사람 누구요? 레위와 시므온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가 도대체 이놈들은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서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 가면요, 저주를 퍼부어요. 그리고 그 저주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놈들은 같이 살지 말고 흩어져서 살게 해라. 이게 아버지의 저주였어요. 야곱의 저주였거든요. 한번 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어디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아버지 이삭이 시몬과 레위에게 푸는 저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니라.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7절입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시몬과 레위가 어떤 성격이었느냐? 아주 잔인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그 두 형제가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들을 물불 안 가지고 가렸어요.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들었어요. 잔인한 성격과 폭력성을 참지 못하고 살았던 시몬과 레위가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축복하고 복을 빌고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세겜성에서 세겜성 추장이 누구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누구를 강간하냐면 시므온과 레위의 누이 디나를 강간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갖고 있어서 아내로 삼겠다 화친을 맺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세상에 화친을 해가지고 다 할례를 행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올라가지고요,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물건을 뺏어오고 다 취해온 그 사건 때문에 같은 부족과 다른 부족 안에서 누가 욕먹게 됐냐면 야곱이 공공의 적이 되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주 극악한 혐오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아버지 야곱으로서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저주를 내리는 내용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7절.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두 번이나 얘기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이게 살인자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흥분자라고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에게 내렸던 첫 번째 저주인데, 저주의 결과로 어떻게 했냐? 같은 민족들과 못 살게 만들어서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인자로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간직하고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게 되셨을까? 여기 참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 앞에 나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강간한 자신들의 누이를 세겜에서 잔인하게 복수한 이야기 때문에 잔인한 살인자 가문의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잔인한 살인자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살아가야 될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잔인한 살인자의 신분에서 야곱의 아버지의 그 무서운 저주를 통해서도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제사장들이 되었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자, 말씀을 좀 설명해 볼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 법궤 두 돌판을 가슴에 품고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잠시 잠깐 동안 40일을 비웠다고 아론의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걸 목격하고 흥분했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감당하기 없어서 할 줄 몰라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을 황금 송아지를 깨뜨려 버리는데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명령을 해요. 어떤 명령을 하느냐? 출애굽기 32장 26절,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너라.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신앙을 누굴 통해서 회복시키시느냐? 그 살인자였던,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저는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공부하다가 뉴욕에 그 월드 스트리트 거리라고 그 세계 금융의 허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정말 기절초풍할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금융과 자산이 모이는 그곳에 실제로 금송아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고 많이 찾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에도 금송아지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를 만졌는지요, 진짜 반짝반짝 빛나고 거기서 한번 사진 찍게 되는 게 뭐예요? 오늘도 돈을 지배하고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우상을 지배하는 문화가 우리에게도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던져 깨트려 버리는 사역을 위해 누구를 부르시느냐?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 앞으로 달려나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가 폄하되고 예배가 훼손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시간별로 주별로 통제하고 못 모이게 하고, 이번 주까지 통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은 1.5 단계로 격상됐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안 그래요. 연말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런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자들,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그때 해석이 어떻게 달려있냐면, 우상 숭배한다고 봉사하지 않은 사람, 금송아지 만든다고 금을 내놓지 않은 사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밖에 없었는데 어떤 지파였느냐? 레위 지파만 우상 숭배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생이 역전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레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지고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하느냐?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에 나오는데 본문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요? 세상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을 다 참수해버리는 거예요. 이웃들을, 친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됐다? 이게 아니죠. 그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가지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와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레위였던 것이죠. 살인자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3,000명의 피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세가 뭘 명령하냐면, 이제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지파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데 동원되지 않은 사람,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동원되지 않은 사람, 그 일에 봉사하지 않은 사람, 예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 얼마나 타협하기 좋은 때를 살아가요. 적당하게 술도 먹고 적당하게 바람도 펴보고 적당하게 세상 쾌락도 즐겨가면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갖고 안 되면 부처님도 찾고, 부처님까지도 안 되면 산신령도 찾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찾고 말이죠. 산신령도 찾고. 그런데 오늘 그것을 과감하게 깨트리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 삶에 좌구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록 살인자의 신분에서 존중받고 살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받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중에 대제사장을 임명하게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주받고 흩어질 때는 저주가 임했지만 사명받고 흩어질 때는 영혼을 살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교회 오기 전에는 상실됨, 연약함, 부끄러움, 죄책감 갖고 왔지만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고 회복하고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왕 같은 족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지금 레위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잖아요. 48개 성읍에 나간 건 뭐냐면, 이제 흩으심을 받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주받아 흩어진 게 아니라 사명받고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사명과 신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제사장의 레위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사장 레위의 삶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는 사람들, 오늘 탑동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레위 지파의 요구대로 각 지파의 기업 중에 이제 기업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자, 장자의 이름이, 레위 자손의 장자의 이름이 게르손이라는 사람인데, 게르손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탑동교회 안에서 게르손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레위 사명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장자 게르손은 어떤 일을 했기에 성막의 장막과 덮개와 뜰의 문장구와 휘장을 관리하는 천막을 관리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레위 지파 중에 장자였던 게르손이 했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막이 진을 따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여가면 12진이 이렇게 진을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성령을 따라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막을 치워야 되고 옮겨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레위의 장자였던 바로 게르손이 그 일을 맡았어요. 성막의 천막을 다루는 일. 두 번째, 고핫은 어떤 일을 했느냐? 성구와 성물을 보호하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고핫, 이게 어디는 고핫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디 성경은 그핫이라고 표현되는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그핫이라고 그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고핫이라고 그랬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이 고핫 자손이 뭘 했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간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고 힘써야 되는 천막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이 고핫 자손인 거예요. 누굴까요? 교사요, 인도자님이요, 속장님이요. 이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메고 가라고 나에게 사명 주셨기에 나는 주님을 따라 말씀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핫 자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해가 가면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 자원해 주셔서 내가 레위 사람들처럼 고핫 자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순종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레위 사람들이 저주에서 풀려나서 축복과 은혜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일을 우리는 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였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모였잖아요. 그러면 삼남이었던 무라리는 무슨 일 했느냐? 성막의 널판이나 말뚝이나 받침 등 성막을 지탱해주는 성물을 운반했던 사람들이 무라리 삼남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막을 관리하는 일은 힘쓰는 일이니까 장남이 맡고,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맡는 일은 너무나도 귀하니까 법궤는 손으로 대면 즉사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어깨를 맨다는 건, 손으로 만지는 건 가벼운 일도 할 수 있지만 어깨를 맨다는 건요,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흔들렸다가 손댔다는 죽는 일이에요. 그만큼 말씀을 맡은 거는 잘 전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함부로 전했다는요, 자기도 죽고 맡고 있는 영혼도 죽는 거예요. 교사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속장님, 인도자님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사,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포이멘인데 같은 말이라고요. 저는 오늘 그냥 목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속장님이 되시고 교사가 되신 여러분도 동일하게 포이멘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맡은 사람이요. 자, 이제 세 가문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들의 역할을 온전하게 사명으로 쫓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사람들의 사명은 이제부터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서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 사람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제사장이라고 말했고, 신약에서는 삶의 최우선순위를 복음에 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지고 가는 제사장 같은 레위인들이 오늘 여러분으로 부르심 받은 레위인인 줄로 믿고요, 믿음 반 훈련하고 예수님을 위해 진짜 제자가 되어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으로 지켜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돼요. 레위 사람들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순종해요. 제사장의 자격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것의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며, 그거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전의 불을 지키고 죄가 임하지 않게 하고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를 돕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처럼 오늘도 은혜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인생의 초창기는 수치스럽고 거짓된 인생이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더럽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두렵게 떨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서 흩어져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데 쓰임받은 일로 인하여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레위 사람들이 되었다. 근데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읽다가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의 이름이 레위라고 하는 말씀이 갑자기 연결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길래요? 뽑고 싶은 사람을 뽑았어요. 시간을 같이 낼 수 있는 사람을 뽑았어요. 리더는 절대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여선교회에서 뽑으시고요, 석장님 인도자로 세워야 되죠. 마음만 갖고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력 넘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 말씀으로 가고 맞춰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이름이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세상에 레위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은 놀라운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왜 어떤 이름을 갖고 살았겠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했던 사명을 간직하고 살았던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에 왔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보세요. 아까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사람, 하나님을 평생도록 찬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느냐? 누가복음 5장 27절에 나오는 그 29절 27절에 나오는 사람의 직업이,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이름이 레위였고 직업은 세리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의 신분을 살펴볼까요? 자기의 손톱만큼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면서 자신의 민족들에게 고리대금을 더 많은 세금을 거쳐서 자기는 배부르고
민족에게는 아픔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자의 죄인의 이름은 다 세리가 죄인이고요, 여자의 죄인은 다 몸을 파는 창녀가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 사람들은 부정직한 사람이에요. 신뢰가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못하게 만들었을 만큼 저주받은 이름이었어요. 아주 욕 듣고 사는 사람, 아주 이가 갈리는 사람, 우리 말로 얘기하면 친일파,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자기를 이속을 챙겨나가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바로 레위 사람이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느냐? 레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세상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만난 레위가 인생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레위는 평생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인데 레위가 세리가 되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그 죄인뿐만 아니라 도둑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다른 영혼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이 고리대금이나 하고 민족의 백성들을 아픔이나 끼치고 저주받고 죄인 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누굴 부르시느냐? 레위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상처와 죄악됨과 부끄러움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 나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악된 레위가 나예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은혜 받는 일들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돈의 눈 멀어서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은혜와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리 직업을 가진 레위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놀랍지 않아요? 그 레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시간 레위를 부르신 예수님을 누굴 부르셨어요? 부족한 사람, 죄인, 문제가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약한 자를 부르셨어요. 없는 자를 부르셨어요. 미련한 자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르고 계신 이 세리는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를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울 수 없고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도 봉사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 신분의 회복이요, 사명의 회복이요, 정체성의 회복이요. 오늘 우리가 죄인된 레위의 신분 가지고 교회 왔지만,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화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만 알고 살았던 죄인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나와요. 예수 만난 죄인, 세리 직업을 갖고 있는 세무공무원. 27절, 누가복음 5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진정한 만남 가운데 회개하고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레위의 이름이 뭐였냐? 알페오의 아들 레위.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름이라고요? 구약의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 레위가 고리대금하고 있고 세금 탈세하는 세무 공무원직함을 갖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사명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5장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오늘 어떤 교우가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 반 하면서 막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을 10명을 초대해 놨어요. 주일날 다 온대요. 이게 불이 안 붙어본 사람은 잘 몰라. 교회 버스를 보내달래요. 차를 보내달래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이야 대단하다. 할머니들이 온다니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왔다 가면.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말이에요 세리가 예수를 위하여요 잔치를 열어요. 세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나와요. 다시 읽어볼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오늘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안 된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11월 22일 한 명이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 오늘 내가 레위지.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죄인이었지. 근데 주님이 그 죄인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지. 잃어버렸던 제사장 사명 잃어버리니까 죄인의 자리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잘 따라오셨죠? 제사장의 사명으로 올려주셨잖아요. 살인자를 제사장에서 죄인에서 살인자에서 왕 제사장의 사명을 올려주셨는데 끝까지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 때 제사장은요 책망의 대상이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 만나고 바뀌어지면서 잔치를 위하는데 누구를 위한 잔치를 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잔치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맡고 정리해 볼게요.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학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일까를 연구했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어떤 게 먼저 쓰여졌게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해 보세요. 저도 헷갈려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어떤 성경이 먼저 쓰여졌게요?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는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레위라고 하는 이 얘기가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하고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5장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이 레위의 이름이 마태복음 5장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었느냐?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 마태로 살아가게 되었다.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었던 세리 레위가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누가복음일 때는 레위였는데 마태복음에 와가지고는 그의 이름이 마태라고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사는 이야기, 예수님 만나고 주의 사함 받고 제자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야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해요. 이 자리에 있는 내가 레위인이에요. 예배를 회복하게 부름받은 내가 레위인이에요. 영혼을 살리라고 부름받은 내가 레위인이에요. 전도하라고 부름받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있어요? 목숨 걸고 예배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나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예배를 위해서 돕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을 언제 흩어지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 18장 24절에 이렇게 레위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주어 기업으로 주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주님을 위하여 살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